고요. 사부에 배우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돕는 배필 혹은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형제들이 좀 감정을 담아서 읽어봐요. 자,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와 사람과 모든 생물체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진 여자는 창조되자마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태어나자마자 남자를 만나 아담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결혼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매뉴얼 세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우리, 혼자보다 함께.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 매뉴얼 1번, 인간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뭐죠?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함께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목을 듣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어서 빨리 솔로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뜻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서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은 힘써 자신을 훈련하시고 지금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바랍니다. 네. 또 이 결혼 자체도 하나의 은사로 봐야 됩니다. 결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권유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독신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고상한 은사다, 어느 쪽이 더 열등한 은사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결혼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결혼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고, 혹시 좀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또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을 따라 준비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시기에요, 이 이성 교제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 지 약 한 4년쯤 돼가는데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밝게 초롱초롱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이성교제와 결혼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신을 잘 비춰보는 것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된 이 좋지 못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르라는 것인데, 토부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의 뜻은 상대적으로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비교급으로 쓰여진 거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좋다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아담이 이미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더 좋다라는 뜻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 충만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외롭거나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보시고, 그렇게 이미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는 아담을 보시고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전 상태가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롭고 너무 불쌍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어서 빨리 채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시는데 외로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이렇게 힘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성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면 많은 청춘 남녀들이 열심으로 짝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짝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찾는 것 같은데, 그런 갈망이 주께서 심어 놓으신 나쁘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감정에 휩싸여서 짝을 찾아서 휴대폰의 주소록과 페이스북을 온통 뒤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담이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적어놓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젤인데요,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무슨 조수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아비는 하늘이고 그 여자는 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에서 사용되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에제르는 어디에서 쓰였냐면 시편 63편 7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리다. 이때 주는 나의 도움이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돕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무언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움, 그 조언자,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품, 그 그늘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 게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에제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토록 하신다. 그럴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의 헬퍼로, 에제르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남성 스스로 우쭐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업그레이드 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 내가 돕는 배필을 보내줄게. 찾아줄게, 창조해줄게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제 실시가 되죠. 그 프로젝트는 이름 지으며 배우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동물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더 있어요.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2장 19절인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왔을까요? 코가 긴 애가 오니까 얘는 코끼리, 얘는 좀 얼룩하구나, 그래서 얘는 얼룩말 이렇게 지은 거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이름을 짓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은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 was found. 이 말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돕는 배필을 얘기하시고 이름을 짓는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시는데 그 모든 생물들 가운데는 돕는 배필 에제르가 없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상? 어떤 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만이 아담의 에제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쑥 빼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저는 마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막 상상이 돼요. 이렇게 천국에 그려지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신랑에게 가장 적합한 신부를 직접 창조하신 후 그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이끌어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대목에서 잠깐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hilip, I want to tell you a story. And like all good stories, it starts like this.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ther. And in case you can't figure that out, that's me. This father had a wonderful little boy. He was very happy. But then one day he found out that his wife was going to have another baby. So I prayed, Lord, if it's your will, give me a little girl. And he did. I was the first person to hold her in my arms.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Lord, make her like her mother. And he did. She was loving, giving, so good and so kind. But then I realized I was getting left out. So I said, Lord, make her like me. And he did. She can drive a truck and a tractor. She can load hay and strip tobacco. Do you realize what you're getting? But at the same time, she was opinionated, emotional, and hard-headed. So I said, Lord, that's enough of that. Make her like you. And he did. He gave her a desire to serve people. She loves people. She gave her life to being a nurse. She's brought people back from the dead. And she's held the hand of people and breathed their last breath. He gave her a heart for missions, and she's trekked all over the world. Pushed canoes up swollen rivers and laid on the floor while bullets whizzed outside so she could tell people about Jesus. But still something was missing. So I said, Lord, make her happy. And she made it. You see that look on her face? I never saw that until she met you. And I'm grateful. Today I'm giving you the best thing I have to give. And I just wanted you to know before I do that how hard me and God's worked to get it ready for you. So Philip, as I give her to you, I don't think you'll mind if I give you one little word of advice. Me and God's worked hard. Don't screw it up. Don't screw it up.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마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딸이 있다면 저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물론 이 앞에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다 같이 읽어야 되는 건데, 아담아, 이 여자는 내 딸이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 내 딸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목숨을 다해 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결혼 매뉴얼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것을 다해. 안 나오는구나. 이제 나온다. 시작.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공동체로 함께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특별히 그 이성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중에 결혼에 이르게 때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좀 지겹겠지만 저의 결혼 스토리를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짧게 할게요. 저도
이 대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제 아내를 선교 현장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느 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착 달려오는데 뭐 광고 문구 중에 있던데 그 자전거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제 아내가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뭐 당신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라고 정중하게 편지를 답장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답답한 마음과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맺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과 저의 그 연애에 대한 기도 이 제목과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잤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고 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겠냐?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뜨거움으로 사랑했겠냐?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급하게 드는 마음이 물론 주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크게 그렇게 사랑하셨겠죠. 그 사랑이 어떻게 됐냐?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 너도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늘 거절만 당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1년 정도 해보지 않겠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남자 인생에 그 정도 못 해보겠냐.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1년 동안 이 여인을 내가 그 사랑이 아무리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사랑하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마음이 다치질 않는 거예요. 뭐 거절을 하고 뭐 전화 막 끊고 막 편지 답장 안 하고 그래도 전혀 마음이 나는 사랑하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가 주님께 나와서 그 기도를 한 게 12월 5일이었는데 그 다음 해 12월 6일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그 과정 가운데 느낀 것은 주님께서 정말 이런 사랑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참 우리가 마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가운데 굉장히 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 주어서 그 사랑과 오고 가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어떤 그 감정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마음껏 정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껏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 참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1년 동안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사랑만 하라라는 걸 배웠어요. 그 형제들이 이걸 따라해도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특별히 인도하심을 받고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스토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결혼 매뉴얼을 좀 보죠. 이 세 번째가 참 제일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제 저기서 하나님과 함께 그녀가 걸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휘날리며 머릿결이 있었겠죠. 아침이 햇살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그녀가 아담의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아담이 그녀를 바라보고 한 말이죠. 자, 형제들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한길 형제가 가장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읽었어요.
이 대목에서 이제 최초의 사랑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오죠.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끝내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에제르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원어 성경에서는 이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Finally 이게 먼저 나와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본질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에제르, 또 하나의 나, 그대를 마침내 만난 것입니다.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던 그 실력으로 즉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은 이름을 지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렇게 짓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한국말로는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가 조금 낫죠. woman out of man.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샤, 메, 이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거의 똑같죠. 이쉬에서 이샤가 나온 겁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두 이름에 숨겨진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사실을 발견해서 제가 그 논문을 읽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쉬와 이샤를 연결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여호와가요. 우리 발음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실은 발음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옅, 해, 밥, 해예요. 근데 여기서 첫 글자가 옅이고 마지막에 해예요. 근데 이쉬의 가장 중심 단어가 옅이고 이샤의 가장 중심 단어가 해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옅과 해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계시는 장면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면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부부가 꾸민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과 남편, 하나님과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리는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만난다는 것은 두 명이 연합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 우리를 정하셨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굉장히 중요하고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뜻이 바로 예수님 닮기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보다 어쩌면 가정이 이 성화의 훈련장으로 더욱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복음과 결혼이라는 한 설교의 부분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결혼 정보 회사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결혼 정보 회사들도 있더군요. 가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 기독교 결혼 정보 회사들에 대해 질문하곤 합니다. 성경적이냐고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잘 맞는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게 질문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대답은 대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찰떡궁합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당신의 눈을 거의 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우리를 싫어하기라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어떤 특징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다음 세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 만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다고 제게 물으시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까? 만약 당신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어려움을 준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연민을 배우실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배울 것입니까?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저는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이 바로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설교에서 얘기하셨죠.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식이 중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납니다. 옛날에 제주도에서는요, 여자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해녀라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 잡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갔어요. 육지에서는 지금처럼 남자가 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죠. 일하기 싫었던 제주도 여자는 간절히 육지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육지 남자가 제주도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천생연분처럼 너무 잘 맞았겠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땠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제주 여자가 다 돈을 벌어준다고 믿고 제주 여자를 찾아 헤매던 남자였고 제주 여자는 뭐 그랬던 거죠. 이 둘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기윤시를 대표하셨던 고 김인수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도울 사람, 아니 저 외에 다른 사람은 돕지 못할 그런 사람을 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강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고 그 약점을 돕기 위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게 해 주십시오. 이 청년은 결혼 아주 잘하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부터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공동체가 바로 결혼 공동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그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 그것이 교제와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좋은 기회들을 피하면서 그렇게 찾는 것일까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며 나의 기분을 맞춰줄 사람을 찾으며 나의 스펙과 어느 정도 맞는 사람, 내 눈을 즐겁게 해줄 만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키와 몸매를 가진 사람.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느낌이 오는 사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느낌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외로움과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내 눈에 딱 뜨는, 내 욕망에 딱 맞는 그런 사람 만나면 느낌이 팍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왜 느낌은 안 오는 걸까요? 십자가를 져야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왜 느낌이 오지 않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전 제 아내를 참 존경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여러분, 이해를. 제가 코스타에서 들은 참 슬픈 얘기 하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 가실 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시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있는 교회보다 크고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교회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역자들을 옮기실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주님께서는 작은 교회로는 부르시지 않는 걸까요? 물론 작은 교회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심지어 사역자들도 기도를 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느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이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매뉴얼 1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와 2번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세 번째 예수님 닮기로 이렇게 다 모아집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께, 그리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 조금 부족하고 나와 달라도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둘이 함께 예수님 닮기를 훈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제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사님들과 상의하시고 느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느낌이 확 온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욕심 따라 가지 마시고 반드시 간사님들하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10년간 기도드리며 기다려온 부부가 한 아기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뇌가 없는 거예요. 문외아였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아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며 말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야속한 심정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겠는데 누구네 가정으로 보내면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10년 동안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온 우리 가정에 보내면 더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아이를 보낸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른 사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저 아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베푸신 성화의 훈련장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을 배우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연습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어디서 하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서양의 한 교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서양의 한 교회에 성도가 17명밖에 안 되는 17명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18명째 교인이 오면 그 17명이 어떻게 해서든 그 18번째 교인을 나가게 해요. 다른 교회로 가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뒷마당에 공동묘지 터가 17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거지, 우리만. 여러분들의 목장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혹시 새롭게 누군가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 광경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혹시 소외감을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는 3가지 원칙, 결혼에 대한 3가지 매뉴얼을 말씀해 주실 때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 좋다. 더 낫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화를 훈련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의 배우자를 찾으실 때에도 그리고 목장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에도 직장에서 그렇게 하실 때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시죠.